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시간에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데,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외모나 큰 자가 아니고, 외모가 출중하거나 큰 자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솔한 사람이어야 된다. 중심을 살피는 분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항상 그 열매가 주님 앞에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 자,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8절 나갑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여기에서 이때 당시 이세는 적어도 70세 이상 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8아들이 있는 중 장성한 세 아들 했을 때, 이 장성하다라는 말은 뭐 문자적으로는 뭐 큰 자가 됐고 다 된 자가 됐고 뭐 교만한 자, 막 무기고든 자 등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있으나, 여기서 장년이라는 말은 중년 넘어선 나이죠. 현대식으로 해도 50세 정도 된 사람들을 말할 때 장년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년층 20, 30대, 중년층 40, 50대, 장년층 하면 5, 60대잖아요. 지금은 뭐 옛날에 60대는 이제 노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년에 들어가는 거고. 야, 그런 문자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에는 아비나답이요, 그 셋째는 삼마이며 그랬어요. 야, 원래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군대에 징집을 하려면 20세 이상 60세까지 군복무를 하게 돼 있죠. 야, 그런 뭐 20세 이상이 되면 특징이 성전세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금 바쳐야 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세금 바칠 자격이나 있어요, 없어요? 20세 이상 남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세금 바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레위인들이 20세 이상이 되어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바친다라는 말은, 성전세를 바친다라는 말은 내가 장성한 청년 이상으로 돼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됐다라는 말인 거죠. 네. 자, 우리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사울을 따랐고라는 건 블레셋과 전장에 나가 있고 그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라는 이 말은 오늘날의 군대 제도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는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누군가가 전선에 나가면 후방에 있는 그 집에서 자기 아들 먹을 것, 쓸 것을 집에서 다 갖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국가가 일관되게 해버리니까 불편할 것이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군대 간 사람이 있으면 계속 면회를 가야죠. 잘 있는지, 음식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뭐 병을 걸리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잘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심부름을
막둥이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뭐 넷째 보고 갔다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다섯째나 여섯째 보고 갔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다윗은 이세 집안에다 천덕꾸러기예요. 대우받아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이쁘게 안 보면은 학교도 안 보내주고 일만 시켜 먹죠. 천덕꾸러기잖아요. 이세가 다윗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아버지의 양을 베들레헴에서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은 누구죠? 예, 골리앗이에요.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것은 과시, 위세를 한다 이거죠. 엄포 죽여놓으려고 상대방을. 그런데 사울은 키가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은 키가 큰 자였죠. 얘보다 조금은 적었던 모양이지. 덜덜 떨어 얘만 나오면. 사울도 큰 자인데도. 그런데 소년 다윗 얘기가 나온 거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래. 언제는 양 지키러 가라겠다. 언제는 형들한테 면회 가라겠다. 하여튼 자질구레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윗한테 다 맡겨버려. 장성한 새 아들, 군대 간 아들 외에도 장성한 아들들이 또 새 아들이나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 새 아들은 심부름도 안 시켜.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가서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증표를 가져오라 이 말은 중간에 승질나니까 갖다 버리고서는 갔다 왔다 오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부대 지휘관한테 사인 받아와라 그 말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예. 자, 이스라엘의 징집 제도는 읽어볼 것도 없이 20세에서부터 징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는 늙었고 장성한 위 세 아들은 군대에 가서 지금 징집돼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세의 나머지 아들들은 징집을 면제받았다 이거예요. 후방도 농사도 짓고 살아야 되잖아. 이세 늙었고 이세가 뭔 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 아들은 징집 면제를 받았고 다윗은 아직 20세가 안 됐으니까 징집을 하지도 않을 때고 상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20세 이상 징집하는 것은 다 아시지만 징집을 면제받는 조건이 있죠. 성경에는 신명기 20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로 9절. 성경을 대충 읽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신약 복음으로 적용할 때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이해가 되니까 이걸 읽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군대 징집이 돼서 갔는데 후방에 고향에 약혼녀가 있어. 그러면 고향 생각을 먼저 해요? 원수를 쳐부시려는 생각을 먼저 해요? 네가 맨 전방부대 맨 소총수로 네가 맨 앞장서 그러면은 싫다게요. 내가 그거 할 거라고 나한테 그 책임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나 같아도 싫다고 해. 그러면서 부대장 보고 상담 좀 하려고 왔어요. 그럼 뭔 얘기인데? 나 결혼식도 아직 안 했어요. 약혼녀가 있어요. 나 죽으면 약혼녀 처녀가 부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약혼녀는 기혼자와 똑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처녀 귀신 만들어 놓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대장이 알았어.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 그래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밥이나 축내지 여기서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자, 이번에는 2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예요. 24장 5절.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재밌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율법도 이런 율법도 있어. 군대 오라고 영장 나오면은 나 장가 간 지 1년도 안 됐어요. 나 세댁 놔도 군대 가서 칼 맞아 죽으면 뭐예요? 그러면은 에이 안 와도 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징집 면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장성한 후에 세 아들은 전장터에 나갔는데 그 동생들도 청년 이상 중년에 됐을 거 아니에요. 장년은 안 됐지만 그 셋은 장성한 자라겠으니까 뭐 적어도 40에서 50세 뭐 이제 그 정도 된 사람들만 군대 생활하고 있는 중이고 20에서 40세까지 되어 있는 사이에 있는 2세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징집면제를 받았는데 2세가 빼돌렸을 수도 있지. 뭐 하면 돼요? 약혼시키거나 장가를 보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뭐 얼른 혼인을 시키는 거 1년이 안 되면은 안 잡아가니까 이세도 사람인데 자기 자식 죽이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 그렇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안 돼서 군대를 안 간 거예요. 나이가 안 돼서 20세가 안 됐으니까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서는 이새가 8아들을 두었고 막내 아들은 다윗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역대기는 이새의 7아들 이름을 기록을 하였으며 다윗이 막내라고 기록이 됐는데 본문에는 이새의 장자 엘리압, 차자 아비나답, 삼자 시므아를 기록하고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넷째 이후의 세 아들 이름은 없고 막내 다윗을 기록하였으니 그 당시 다윗은 10대였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안 됐으니까 군대 징집이 안 된 거고 그 위로 세 형은 청년층 이상이 되었지만 맨 위로 장년층이 된 세 형제가 군대 생활을 하니까 징집 면제를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윗의 배다른 형제 7명을 이제 기록한 역대상 2장 13절로 16절을 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는 삼마예요. 앞에는 와 넷째 느다넬,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 그리고 7째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없고 7째로 다윗을 낳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7째가 그러면 분명히 하나가 이름이 있어야죠. 그런데 빠졌죠.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이제 줄쳐놓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의 자매가 있어.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랬는데 사무엘하 17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이새가 낳은 딸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5절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성경을 17장 15절 자 읽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사무엘 하를 해야 돼. 아이고 사무엘 상을 난 혼자 읽고 있네. 사무엘 하 17장 25절 17장 25절 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사울 집안 사람들을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요압은 남유다 왕국의 군장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아마사를 압살롬이 세웠다는 거예요. 요압을 대신하여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랬어요. 나하스는 두 딸을 낳는데 큰 딸은 스루야지요. 스루야의 아들은 남왕국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에요. 나하스와 아비가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요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반역군의 군장으로 삼은 아마사였다 이 말이에요. 정신 들이세요. 이새의 딸들이 아니고 나하스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나하스라는 이름은 예언자라는 뜻도 있고 뱀이라는 뜻이 있어요. 뱀의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종족이 이스마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나하스가 둘째 딸 아비갈을 낳았는데 아비갈은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마사를 낳았다 이거예요. 복잡하죠? 속구가 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그는 아마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스루야와 아비갈은 자매지간이죠. 그런데 다윗의 어머니가 낳았지만 아버지가 다르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나하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윗과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온의 관계다라는 말은 모계로 온의 관계지 부계로 온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계로는 일곱 이세의 아들의 형제 관계지 부계로는 모계로는 스루야와 아비가일과의 온의 관계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깨끗한 여자다 지저분한 여자다. 깨끗하지는 않네 뭐 어쨌든. 예. 그런데 우리 영혼의 원래
에미는 부정한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어요? 정한 중에서 잉태했어요? 정한 중에서 잉태해서 해산한 사람은 처녀 마리아가 난 예수밖에 없죠? 자,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자, 다윗과 스루야의 혈연 관계는 온의 관계죠.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들과의 관계는, 또는 아비가일의 아들들과의 관계는 모계로 외숙과 생질의 관계겠죠. 당연히 누나의 자식들이니까. 누나의 자식들이면 생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으로 말하고 아마사로 말하자면은 외숙이잖아요. 다윗이. 이해하셨어요? 촌수? 역대상 2장에서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을 기록하였으므로 사무엘기와 일치시키려면, 사무엘기는 아들이 이새가 8이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복형들 위로 7은 전부 이복형이지, 부모가 같은 아버지 같은 태서난 형제가 아니잖아요. 7 중에서 누군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후사를 두지 않고 혼인하기 전에 죽었거나 무슨 사유로 이세의 가문에서 삭제되었어야 한다.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죠. 이세의 친척 중에 누가 무자함으로 네 자식 중에 하나 다고 하면 호적까지 파서 그쪽 호적이 옮겨줘야죠. 얼마든지 산채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연유는 모르나 이렇게 했을 거다. 사무엘서를 쓴 기자는 사울 왕 시대에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그렇죠. 사무엘기는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새의 장성한 아들이나 중년층에 있는 그런 훌륭해 보이는 아들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소년 다윗을 택한 것이 신약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하여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울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 보기에는 그들이 훨씬 출중하고 큰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왜 안 택했어요? 위선자들이라니까. 위선자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와 사무엘기가 다르게 기록이 된 것은, 역대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7년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을 부음받아가지고 등극을 하게 되죠.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족보를 기록한 건 역대기고, 사무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린 때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인하지 않고 무자 상태로 혹은 이세의 어떤 친족 중에 누군가에게 양자로 보내버림으로 호적에서 파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아들을 이세의 아들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역대기는 8아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사무엘하 17장 25절, 압살롬은
압살롬은 반역자지요. 요압 대신 아마사를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그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였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드라지요.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에요. 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드라, 아마사의 어머니는 다윗의 작은 누님 아비가일이다 이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와 아비가일 사이에서 난 아마사는 반역군의 군장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의 어머니가 초혼해서 두 딸을 낳았을 때 나하스와 초혼을 했죠. 해가지고 큰 딸은 스루야예요. 스루야가 낳은 아들은 그게 다윗의 생질이에요. 그는 남왕국의 군장이었던 요아스다 이거예요. 자, 족보를 잘, 성경을 읽을 땐 족보를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자, 다윗의 생모는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다윗의 생모는 나하스에게서 요압의 모친 스루야와 아마사의 모친 아비가일을 낳고 이새에게 재혼하여, 그때 당시 사울 때 이새는 노년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그 노년에 이른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을 낳았으니까 노년에 이르렀다고 할 때 7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20세가 다 안 된 때니까 50이 다 됐거나 50이 넘은 상태에서 다윗을 낳았다. 이새의 입장에서 뭐 그런 거예요. 이새의 제취가 된 다윗의 어머니는 몇 살인지 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말할 수가 없고, 노년에 이른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이렇게 낳았던 것이니 다윗의 형들은 부계로 형들이고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모계로 오누이들의 관계인 것이다. 이새의 아들들과 자매관계인 나하스의 딸들에 대한 족보도 다윗의 모친은 이새가 아닌 나하스라는 이름 무슨 뜻이라고요? 뱀이라는 뜻과 예언자라는 뜻이 있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하스라는 사람에게 먼저 시집을 가서 두 딸을 낳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딸을 먼저 낳았으나 이새에게 재혼하여 다윗을 낳은 것이지, 다윗의 이복 형들인 이새의 본처가 낳은 형들과는 배가 다른 형제다. 다윗은 형들이라 해도 부계로만 형이지 모계는 다른 형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이들이라고 그러지만 부계로 누이들은 아니고 모계로만 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참 복잡해.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길을 감추어 두고 계신지를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믿음의 족보만이, 혈통적인 족보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믿음의 족보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계시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르율법을 의도적으로 내가, 왜냐하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모하르 율법을 중점으로 해서 구속사를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계르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계대를 다룬다.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동일한 혈통적인 생명으로는 안 맞는데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계르율법이다 이거예요. 계르율법. 예수님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생명이 통하지 않죠. 피가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죠. 계르율법의 실현은 반드시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이후에나 적용이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문제니까 이것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일지라도 그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죽는 거죠.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적인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추구한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보편적인 모하르 율법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계르율법을 적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족보를 계시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족보. 자, 거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용어를 지난 화요일 날 내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 사전의 1번 단어 다 아시죠? 아브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조상도 될 수 있고 후손도 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을 쭉 기록을 하다가 거기에 아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면 숫자를 재가면서 몇 대손인지, 단대손인지, 손자인지, 증손인지, 고손인지, 현고손인지를 그것을 읽는 사람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아브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말인지 후손이라는 말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대부분 아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의미는 어느 가문, 집안을 세우는 자라는 뜻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생판, 히브리어 이런 거 관심도 없던 분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용어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벤이에요. 아브는 대부분 조상, 후손이라고 번역됐고, 벤은 대부분 아들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집안, 가문을 세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얄라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얄라드라는 용어는 친자 관계다 말이야. 친자 관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야 되겠죠? 형제라도 친형제야지 종형제면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형제가 몇 분 계셔. 뭐 종조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는 사촌지간일 수도 있고 재종지간일 수도 있고 삼종지간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종형제라고 그러지 친형제라고 부르지 않죠. 이 셈족이니까, 우리 셈족이니까 언어 관습을 다 알잖아요. 친형제간과 종형제간은 다르잖아요. 재종간이요. 그 형님은 나의 재종 형님이야. 뭐 나와 오천과는 당숙과 숙질, 저 조카 관계야. 이것은 종질 관계잖아요. 그거는 종형제 관계, 친형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것과 구분하는 용어, 친형제의 경우, 친아들의 경우, 단대의 아들의 경우는 몸으로 난 아들은 얄라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족과 부족 사이에 원수로 지내다가 동맹을 맺는 경우는 아우 또는 형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흐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계르율법에서만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은 유대 민족과 원수였죠.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을 싫어하지요. 한 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두 사람 다 가서 거기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가면 이방인도 속죄가 필요하고 유대인도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원수가 무슨 다 화목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스그디아인이나 무슨 어디 사람이나 뭐 하나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구분이 없죠. 이 사람은 속죄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 보고는 나도간 형제가 형제요 라고 부르면 아흐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세상교회 신부님들이나 목사들은 자기는 목사님 오시자마자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새겨서 들으세요. 자기는 사역자고 여러분은 신학도 않고 안수 받은 적이 없으니까 평신도 다 그런 뜻으로 형제 자매 이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라는 용어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다 이거예요. 너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이랬죠. 그 말씀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승질냈죠. 우리는 지도자들이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분 노릇이나 하던 저것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로 모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연대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형제요 이렇게 부르면 우리 백형제 오셨어요? 네, 백형제 오늘 잘 왔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아멘이 안 되고 승질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야. 성경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아는 게 필요해.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는 목회자고 너는 평신도고 이런 형제 자매 사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든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구속사에 관한 한은 특히. 자, 이제 여호수아서 15장 17절 이미 읽었던 것인데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의 자손이지,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우라고 여기 돼 있을 때 아흐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의 형식으로 말하자면 종형제지 친형제가 아니다.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종형제인 거예요. 삼종일 수도 있고 뭐 제종일 수도 있고 더 먼 사종일 수도 있죠. 종친녀요. 자,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그나스는 야곱의 12지파 시대에 세일산의 에돔 가문의 한 족장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나스 자손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판관이라고 내가 썼는데 이 말은 재판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재판장. 이 말은 이제 시편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지금 우리 번역 개역 번역에는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사라는 의미는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판관기라고 되어 있죠. 공동번역에 사사기라고 되어 있죠. 판관기. 원래 판관기가 맞는 말이에요. 판관이 됐어요. 사사가 아니라 판관이에요. 판관이 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과 사촌이나 육촌 또는 팔촌 형제였던 것이고 이것은 종형제라고 그러죠.
온니엘을 기록할 때는 그나스라고 하는 조상, 이 에돔족의 부족장 이름이 창세기에 이미 그나스가 나왔는데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다 이거예요. 또 그게 먼 후대에 가서도 그 유명한 이름을 또 사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는 그런 경우가 흔했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나스의 직계자손, 에돔족 족장의 직계자손은 온니엘이었고, 에돔족의 직계자손, 에돔족 족장의 직계자손은 온니엘이었고, 갈렙은 거기에서 한층 비껴난 그나스 가문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나스와 같은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온니엘과 같은 직계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자로 대를 잇는 것은 직계손이죠. 지체자손의 대를 이은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아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종형제간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자세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돼. 자, 사사기 1장 13절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것이 어디죠? 헤브론 지역이죠. 헤브론 지역. 철병거 가진 자들.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 말씀은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는 이 용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예요. 관사가 붙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구원자. 이 구원자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예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였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면 들릴라라고 하는 삼손의 여자는 세속화된 기독교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능력을 소멸시켜 가지고 그로 하여금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자매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내 생각이 100% 옳다고 확정해 놓고 남편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거 결국은 알아내기 위해서 이리 부대끼게 하고 저리 부대끼게 하고 오면 도저히 남자는 입이 무겁죠. 웬만하면 불필요하다 싶으면 말을 않거든. 그런데 뭔 낌새만 알면 여자가 낌새를 알았다가는 이걸 감출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결국 도저히 다 불게 만들어버려. 우리 자매님들이 안 그러시겠지. 남편이 내가 알고 싶은 거 정보를 도저히 얘기 안 해주면 승질내가면서 투정내가면서 저녁 때 김치 쪼가리하고 밥 먹을란 먹고 말란 말고 국도 안 끓여줘 버리죠. 그걸 며칠을 계속하면은 항복했다 내가 항복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 이기는 사람 있어요? 남편은 내 손 안에 있어야지요 다. 그런데 나도관 형제는 그게 잘 안 돼 이놈의. 이제 이러니까 다툼이 많으니 날 수밖에. 내가 뭔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은 난 여자라는, 우리 자매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는 여자의 입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믿어요. 세상 없는 사람이 뭔 얘기해도 난 안 믿어요.
내 아내한테 이제 내 정부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3일도 못 가서 온천지가 다 떠들썩할 거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 들어보면 형제님만 알고 계셔까지 했다는 말까지 다 들려버려. 이래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것이 여자와 남자의 약점이라는 건데 여러 약한 것이 바울 사도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제일 약점이 뭐냐? 여자의 약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 약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예수님도 여자한테 약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해. 교회가 투정하면 그거 다 들어줘야 돼. 초신자 때 막 눈물 흘려가면서 저 집은 부자로 살살게 해주고 나는 이게 왜 이러느냐고 하면은 다음 몇 풍이라도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냥 모르는 체 해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기로 모른 체 했다가 예수 안 믿어버려. 할 수 없는 거예요. 달래줘야지. 재밌게 하려고 몇 얘기 보탠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은 원문은 야수아라는 용어인데 본래 의미는 열려있다, 넓다, 의롭다, 함축적으로는 완전하다, 사역동사로서 자유롭게 하다 또는 돕다, 구조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구원하는 자, 최종적으로는 보존, 구출, 승리를 얻게 해주는 것 등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다. 이게 구약 성경의 어떤 유명한 사사나 어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어떤 말이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호세아, 여호수아는 예수에 대한 예표죠. 구원하시는 야훼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인 야훼다. 그런데 그 구원자인 야훼는 모형이었고 실상 참 하나님,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